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세 가지 감사를 잊지 마세요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추석 잘 보내셨어요? 영 대답이 시원찮으신 분들은 뭐 안 좋은 일이 있으셨을까? 추석은 우리나라 3대 명절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 3대 명절이 언제죠? 우리나라 분들 아니신가? 설날, 그리고 몰라요? 설날, 그리고 추석. 이것이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5월의 단오. 5월 단오. 이 단오까지 해가지고 이제 3대 명절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만 이런 절기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절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절기는 총 7가지입니다. 새해가 되면 제일 먼저 보내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명절, 유월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정을 설날을 보내듯이 유월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무교절을 보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순절을 또 보냅니다. 오순절이 지나고 나면 나팔절이 있고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까지. 그런데 여기 끝나는 게 아니라 수전절, 불임절까지 해가지고 7가지의 절기를 이스라엘은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 7대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3대 절기만큼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다 같이 공동체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매년 몇 번이요? 3번.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3개의 절기가 있나 보다. 아니요. 7가지의 절기 중에 3번, 이 3대 절기는 다 올라와라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이 3대 절기 중에 어떤 절기가 있는가? 첫째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오늘 본문 우리 15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빕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 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 유월절을 무교병의 절기라고 말씀하시죠. 왜 무교병의 절기이냐? 이 유월절 때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이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의미하는 겁니다. 누룩을 넣지 않으면 이제 발효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라고 했을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 무교병을 먹고 출애굽을 했어요. 누룩을 넣게 되면 이제 발효가 되는데 시간이 걸리겠잖아요. 근데 출애굽을 해야 되니까 빨리 애굽에서 나가야 되니까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누룩을 넣지 말라 그런 거예요. 빨리 먹고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애굽을 빠져나갈 때 빨리 나가라는 의미로 무교병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루에 한 번만, 일주일에 하루만 무교병을 먹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내내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에 추석 보내시면서 어떻게 맛있는 음식들 많이 드셨나요? 예. 우리 이몽석 집사님 뭐 드셨어요?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들으셨죠? 오리불고기 드셨대요. 고강효 집사님 뭐 드셨어요? 예? 배? 회? 갈비? 오, 좋다, 갈비. 예, 갈비. 오리, 불고기, 갈비. 또 뭐 먹죠, 우리가 추석 때? 예, 송편. 떡도 먹고, 그죠? 잡채도 먹나요? 예, 잡채도 먹고, 뭐, 좋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크고 좋은 날, 1년이 시작되는 첫 번째 명절날, 3대 절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이 6월절 절기 때 모여서 일주일 동안 뭐 먹어요? 무교병을 먹습니다. 우리나라는 명절이 되면 준비할 음식이 많죠. 제 아내도 보니까 새벽 3시까지 음식 준비를 하더래요. 그래서 마트에 가면 장을 보기 위해 차들이 질비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중요한 6월절 절기 때 마트가 한산해요. 왜요? 먹는 게 뻔하니까. 김씨네 집에 가도 뭐 먹어요? 무교병 먹고. 박씨네 집에 가도 뭐 먹어요? 무교병을 먹습니다. 어쩌다 하루는 무교병 먹을 만할 것 같아요. 이틀까지는 어떻게 참아볼 만할 것 같아요. 3일째도 어금니 꽉 물고 먹는다 쳐도 4일째, 5일째, 6일째, 일주일 내내 무교병을 먹는 겁니다. 해마다 새해가 되고 6월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무교병이 얼마나 맛이 없는지 몰라서? 누룩을 넣지 않는 이 빵이 사람들이 먹기에 환영할 만한 음식인 걸 몰라서? 하나님께서 6월절이라고 하는 민족 대명절에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그것도 일주일씩이나 먹으라고 할 때는 메시지가 있겠죠? 어떤 메시지일까요? Do not forget. 잊지 말라는 겁니다. 뭘? 내가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받았는지. 이걸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우리는 1년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날 중에 하나가 생일일 거예요. 맞아요? 예.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일? 예. 어떤 분들은 본인의 생일날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죠. 제가 가끔 생일 축하해요 그러면은 오늘이 제 생일인가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덜어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이제 새해가 돌아오면 본인의 생일날이 언제인지를 확인하시는 분들도 꼭 있죠. 특히 음력으로 생일을 지내시는 분은 올해 내 생일이 언제인가를 아마 체크를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력으로 세시는 분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저도 제 아내가 음력으로 생일을 저희 집에서 유일하게 세기 때문에 새해가 되면 늘 아내의 생일을 달력을 넘겨서 체크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내가 태어난 날보다 더 중요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날보다 더 중요한 날이 내가 거듭난 날입니다. 내가 다시 태어난 날이요. 내가 육신적으로 태어난 날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태어난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날이 언제인가? 구원받은 날이 언제인가?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은 날짜를 아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은 자체를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 태어난 날은 별표까지 해가면서 지키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날은
내가 얼마나 감격하며 지내고 있는가? 내가 태어난 날을 축하한다는 메시지에는 그렇게 반기면서 내가 영적으로 구원받은 날에 대해서 내가 내 스스로에게 얼마만큼 희락을 느끼고 있는지. 사람이 짐승하고 구별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고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라고 합니다. 사람은 도구를 다룰 줄 알죠. 그래서 호모 파베르라고 합니다. 또한 사람은 놀이 문화를 창조할 줄 알아요. 추석이 되면 윷놀이를 하죠. 그런 것처럼 호모 루덴스라고 합니다. 혹 그런 말 들어봤어요? 호모 메모리스. 사람은 기억력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호모 오블리우스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람은 망각을 한다는 겁니다. 기억도 잘하지만 망각도 못지않게 잘한다는 거죠. 사람이 자주 까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죽다 살아났는지, 내가 어떻게 저 지옥에 영원한 멸망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내 인생이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백성으로 내 인생이 거듭났는지 이것에 대한 감각과 기억이 없어요. 점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건져냈더니 그 다음 뭐 내놓으라고 그래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새 까먹은 거예요. 하나님, 왜 저 보따리 안 주십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저를 살려냈는데 하나님께 보따리 내놓으라고. 왜 나는 보따리 안 주냐고. 왜 저기 김 집사님은 보따리 주시는데 왜 나는 안 주시냐고.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화장실 들어갔다 나온 후가 같아요, 달라요? 그래서 호모 화장실이라고 해야 되는지 달라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3장을 읽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3장에서 처음 유월절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출애굽기 12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에서 한 번 언급하고 13장에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오늘 23장에 또 언급을 하고 나중에 34장에 또 언급을 하고 민수기 9장, 민수기 28장, 신명기 16장 등 수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지키라고. 유월절 지키라는 의미가 뭐예요?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잊지 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통해? 그때 내가 처음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내가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만일에 그때 그렇게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이 됐었겠는가? 여전히 그때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더 이상 바랄 게 없고 그렇게 감격스럽고 뜨거우신지요. 요사이 왜 그리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지, 언제부터 그렇게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내뱉었는지, 저녁이 되면 왜 그렇게 절망스러워하고 염려가 되고 무겁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탄식이 나오는지, 왜 그렇게 내가 이렇게 쪼드라들었는지, 왜 그렇게 내가 소심해졌는지. 혹여 유월절의 감격이, 이 무교병의 감격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감사가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내 안에서 감사가 메마르면 당연히 나오는 건 원망밖에 없죠. 비교하고 소심해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분노가 내 안에 치밀고 내 삶에 대한 만족이 없고 다 마음에 안 들고 신앙생활도 재미가 없고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로 뭐 7대 절기, 3대 절기 빼고 딱 하나만 지키라고 한다면 유월절.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잊지 마라. 우리가 수시로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죄인이지. 정말 내가 죽다 살아난 죄인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런 값을 지불해 주셨지. 내가 그런 핏값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런 구원에 대한 감격을 수시로 점검하고 수시로 되돌아보고 수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만 있다면 밥이 찬밥이어도 상관이 없을 것이며 반찬이 물밖에 없어도 상관이 없을 것이며 오늘 입고 갈 옷이 한 벌밖에 단벌이어도 상관이 없을 것이며 얼마나 우리의 삶에 감사가 무궁무진해질 것인가 하는 거죠. 자, 유월절만큼이나 하나님께서 또 하나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가 있는데 이번엔 오순절입니다. 뭐라고요? 오순절이요. 유월절이 지나고 50일이 지났다.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 때 이스라엘은 밀과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리를 추수한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처음으로 곡식을 추수한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오순절, 맥추절, 처음으로 추수한다, 초실절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6월절이 지나고 7번의 안식일을 지나서 7번의 안식일을 지나서 오순절이 오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헛갈리지 마세요. 오순절, 맥추절, 초실절, 77절 다 뭐예요?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추석을 추석이라고도 부르지만 또 뭐라고도 불러요? 중추절 또는 한가위 또는 가배. 그런 말 들어보셨죠?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추석이든 가배든 한가위든 중추절이든 오순절이든 맥추절이든 초실절이든 칠칠절이든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오순절 때 하는 일이 뭔가? 바로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맥추절이에요. 자, 오늘 본문 또 다 같은 말이라는 거. 자, 한번 오늘 본문 16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맥추절에 이어서 또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수장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수장절이란 수장, 거둘 수, 저장할 장.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 곧 곡식이나 밀이나 보리 같은 거요. 그리고 과일이나 이스라엘은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열매들 굉장히 유명하죠. 이것들을 다 추수하고 나서 한 해 동안 다 추수하고 나서 마지막에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 우리가 가을이 되면 무슨 절기 지키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의 원형이 바로 유대인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수장절에서 왔어요. 그러므로 유월절도 그렇고 맥추절도 그렇고 수장절도 그렇고 이 3대 절기에 담겨있는 공통된 정신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공통된 정신이 있다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유월절은 무엇에 대한 감사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맥주절은요, 나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여러분 감사하세요? 네. 그리고 수장절은요,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이 수장절을 또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초막에서 지내거든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이 초막절은 3대 절기 중에 하나라 그랬습니다. 수장절, 초막절 다 같은 말이에요. 초막절을 왜 초막절이라고 부르느냐? 바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집들이 다 초막이었어요. 건물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광야를 지나기 때문에.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 짓고 살았어요. 텐트요. 텐트. 그래서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텐트.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아파트에 살다가도 다 베란다로 나갑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구조하고 유대인 아파트 구조가 좀 다른 게, 유대인들은 베란다가 엄청 커요. 왜냐하면 초막절 때 거기서 텐트 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미국 같은 곳에는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가보면 초막절 때 집에서 안 있어요. 다 마당으로 나와요. 그래서 거기다가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지냅니다. 멀쩡한 집을 놔두고 왜 그렇게 일주일 동안 불편하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레위기 23장 42절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해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빠, 아니 왜 집 놔두고 초막에서 자 우리? 다음 날 또 다시 초막에서 지내는 거예요. 아빠, 아니 나 집에 가서 따뜻한 물에 샤워하고 싶은데 왜 초막에서 우리 지내야 돼? 전기도 안 들어오구만. 그리고 여기는 잠자리가 불편하단 말이야. 왜 여기서 지내야 돼? 유대인들은 일주일 동안 자녀들에게 왜 우리가 초막절을 이렇게 보내는지를 계속 가르치게 됩니다. 이걸 해마다 교육을 받아요. 무교병을 먹을 때, 나 이렇게 맛없는 거 안 먹을래.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가 왜 이걸 먹어야 하냐면 하면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스토리를 쫙 이야기를 해줘요. 초막절을 지나면서 마찬가지. 왜 우리가 불편하게 이렇게 지내야 하는지. 우리 조상들은 이것을 40년 동안 했다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초막에서 지내는 동안 부족한 게 있었나요? 아침에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공급해 주셨죠. 물이 필요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어요. 오늘 우리 임벽의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또 뭐예요? 불 기둥으로. 그래서 한 밤에 추위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나는 동안 이 옷이 광야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누더기가 됐을 것이며 신발이 낡았을 것이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신발은 닳아지지도 않고. 신명기 29장 5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초막에 있었지만 부족할 게 없었다, 아들아. 초막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늘을 제공해 주셨어. 초막에 있었지만 한 사람도 컬럭거리는 사람이 없었어.
초막이 있었지만 한 사람도 옷이 누더기가 된 적이 없었어. 초막에 있었지만 우리 다 먹을 거 있었어. 초막에 있었지만 우리 마실 수 있었어. 초막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방 민족으로부터 공격받지 않도록 도와주셨어. 초막에 있었지만 뱀과 전갈로부터 이 민족을 보호해 주셨어. 초막에 있었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 인생에는 부족할 것이 없단다. 이걸 일주일 동안 가르치는 거예요. 직접 초막에 살면서. 하나님이 이걸 일주일 동안 보내라 그랬어요. 수장절, 초막절.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나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정말 그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아말렉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셨는지, 꼭 쓸 것이 필요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나에게 물질을 제공해 주셨는지, 기가 막힌 하나님께서 또 인맥을 또 붙여주셔가지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셨는지, 이걸 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게 수장절이에요. 이게 마지막 3대 절기예요. 이걸 꼭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건 많은 게 아니었어요. 딱 하나였어요. 감사할 줄 아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라!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감사하는 거예요. 맥추절을 지키라!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것. 하나님, 내가 오늘 잠잘 집이 있네요. 하나님, 오늘 제가 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운송수단이 저에게 주어졌네요. 이런 것들 감사하라는 거. 그게 맥추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이 뭐냐면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나의 쓸 것을 채워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나에게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 세 가지 감사를 잊지 말라고 3대 매년 3번 다 올라오라고, 절대 잊지 말라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채워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지, 이걸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잊지 마십시다. 그런 날도 한 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은 내 가족 식구들 다 불러 모아놓고 엄마 아빠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스토리를 자녀들에게 쭉 하고 설명하고 나눠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1년에 딱 하루. 그리고 한 해 한 해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에 쓸 것을 채워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딸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자기가 잘나서 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은혜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던 것을 객관화시켜주는 거죠, 부모가.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그 학교 간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네가 거기서 이런 친구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네가 오늘 열린배대교회로 간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라고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강조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잊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오늘 저녁에 예배 드리기 전까지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짜증나고 이것만 좀 채워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늘 불편했던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 감사하는 마음인 것을 기억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쓸 것을 채워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깨어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영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